네, 오늘 하늘 비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네,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 조심하게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제 함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받기 위하여, 그 사랑 누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지금 오고 있는 발걸음 가운데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월 12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새내기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새내기들 오신 거 아시죠? 우리 언니 오빠, 우리 형 누나들 한 달간 우리 새내기들을 환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내기들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청년부에 함께 와서 함께 친해지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새내기들 더 일찍 와서 다 같이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찾아가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후회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습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까지 인도해 주신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없이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너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기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패배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패배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목사님을 위하여서 예수의 세번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꿈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받고 성령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와 나라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셀이 개편됐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원 목사님과 장영견 전도사님이 기쁨으로 청년부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봉사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청년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내기 MT가 2월 14일에서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내기 셀장님들과 새내기 친구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봉투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헌금 봉투가 없는 청년들은 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관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잔정 쌓기, 성령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기, 신앙의 간증자 되기입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기대합니다. 강북성전 창립 5주년 감사 예배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2020년 1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강사는 오관성 원로 목사님이며 찬양 및 간증은 강북성전 비전 찬양대 썬데이 레스트에서 헌신합니다. HDTS 아웃리치에서 선교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1월 19일 주일까지 어린이 반팔 티셔츠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박근희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겨울수련회가 1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공감하시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2019년 연말정산 기부금 신청 안내입니다. 행정처 앞에 비치된 연말정산 기부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일주일 뒤 행정처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이상 한일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바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비전 과열을 향한 격려의 박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세밀한 음성으로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감동으로 또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 주시는 마음속의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허히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죄인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며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롭게 하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무슨 향기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요. 가는 사람의 발걸음도 멈추게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도 고개를 돌려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삶의 흔적들을 짚어볼 만한 그러한 향기를 뿜는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액션을 좀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읽자고요? 성경을 읽자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난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손을 대봤다. 그리고 너무 당당하게 손을 들잖아요. 그래요. 주중에 예배를 한 번이라도 가면 성경책을 손에 잡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책 안 가져온 청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성경책을 손에 잡지 않으면 평일에 손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청년들은 이제는 좀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성경책을 구입하시고요. 성경책을 주일날 들고 오세요. 그리고 나의 성경책을 펼쳐서 이 성경 말씀에 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성경책에 기록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경책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열린 노트 성경 여기에다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록하고 여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백이 있어서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성경책을 구매하셔도 좋고요. 성경책을 읽자. 하루에 몇 장이요? 4장씩 읽자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혹시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청년들은 뒤쪽에서 우리 나가면서 받으셔도 되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 읽기표 1년 성경 일독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장을 여시면 1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갔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표의 은혜가 뭐냐면 12일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담 없이 성경책을 덮어두시고 집에 가셔서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이 성경 읽기 표현은 하루에 3장씩입니다.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시편으로 가면 장수가 조금 많아지긴 하지만 시편은 워낙에 짧은 장이 짧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1년에 1독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 담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수많은 책들, 66권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러한 1독의 실행을 옮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이 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읽어나가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연대기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가격이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대기 성경은 이 성경책 66권을 시대의 흐름으로 거의 시대 흐름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욥기를 가기도 하고요. 이 성경책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어내려가면 성경의 그 시대의 배경에 쓰여졌던 책들은 다 한쪽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연대기 성경을 읽어나가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연대기 성경에는 이 일반 성경에는 없는 365번까지의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정해진 분량, 3장, 4장 분량의 챕터만 계속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셔도 되고 성경책이 나는 있는데 또 한번 성경 통독을 위한 책을 사고 싶다 그러면 연대기 성경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두 번째는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밥 3끼를 먹는 것 외에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한 청년 꽤 있을 거. 대체적으로 앞쪽은 이렇게 반응이 있고 앞쪽은 그래도 신앙의 이 활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뒤쪽도 하는 거죠. 손만 안 들 뿐이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뒤에 있는 청년들도 앞쪽으로 좀 당겨서 앉으면 좋겠습니다. 이 빈자리가 없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청년들은 좀 뻘쭘하지만 그래도 늦게 오더라도 앞자리 쪽으로 좀 조금씩 당겨서 앉으면 우리가 시선도 이 안에 머무르고 좀 더 같이 앉아있는 청년의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루에 5분, 10분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1시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5분, 10분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유튜브를 켜면 5분, 10분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성경을 위한, 영혼을 위한, 신앙을 위한 이 활동은 굉장히 어려워요. 습관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깨달은 한 가지를 실천해 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 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펜으로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한 가지 기록을 해보세요. 주보에든지 성경책이든지 아니면 나의 메모장이라든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해두고 그 기록한 것들 중에 내가 삶 속에 한 가지 실천할 내용을 구별해가지고 실행에 옮겨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읽자, 기도하자, 실천하자. 이 세 가지가 2020년 계속적으로 독려할 거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삶 속에 이뤄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도 이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시편이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해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9편 중에 105절 말씀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뭐라고요? 등이라고요. 등이라는 것은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기름을 부어서 이 심지를 꽂아서 심지에서 불을 밝힙니다. 이 등이 등불,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호롱불이라고 하죠. 그 등을 들고 다녔죠. 이 등이 비추는 사정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불에 이 불빛을 내는 촛불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촛불이 비칠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1m, 2m, 3m 정도 될까요? 그러면 3m도 안 될까요?
여기에서 그러면 3m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두진 형제까지인데 촛불이 등이 비추는 거리는 이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밤에 이 등불이라도 촛불이라도 들고 있으면 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앞에 돌뿌리가 놓여 있는지 나무가 쓰러져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이것을 비춰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촛불을 들고 있을 때는 내가 비추는 이곳 앞으로 비춘다고 하면 내 뒤에는 불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안 비치죠.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촛불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발 한 발 하루 이틀 살아갈 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는 뜻일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길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빛. 빛이라면 이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그림이요. 네, 빛이라고 하면 등보다는 더 큰 개념이에요. 이것은 내가 서 있는 장소, 내가 비추는 방향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 하늘 떠 있는 태양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완전히 조명하고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이 지나고 저 산 너머에서 바다 이 수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어두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 앞에 비추는 등불이기도 하지만 내 이 세상 전체를 비추는 빛이라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내 앞에 돌뿌리 같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내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큰 의미로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갈래길이 나왔을 때,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나의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손에 이 등과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율법,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계명이라는 단어들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막간에 이벤트를 하나 좀 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핸드폰을 꺼내보시고요. 문자 창을 열어주세요. 문자 창을 열어주시고 번호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번호를 먼저 받는 수신 번호로 적어놓으세요. 010-4102-0724 수신 번호로 적어놓으시고요. 네, 제 번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정답을 써서 저한테 목사님 사랑해요. 이름 불러주세요. 김성민. 저도 사랑해요. 네, 제가 문제를 드리면 이 번호로 답신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자꾸 보내지 마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주 최강 허우진. 유겸유민 유빈. 근데 허우진이 보낸 게 아니라 이용주가 보냈어요. 둘은 정말 친하게 서로 잘 지내요. 질문은 이거예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경의 표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마리 책, 말씀, 명령, 율법,
진리의 말씀, 선지자들의 글, 성령의 검, 계명, 성경, 이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적어서 저한테 답신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제가 3분을 드릴 건데 선착순 3명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3, 7, 13번으로 보내는 문자를 보내는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선물 드릴 겁니다. 세 번째, 7번째, 13번째. 문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경에 대한 표현, 그 표현이 들어간 성경 구절을 적어서 저한테 답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에 표현하는 성경 속의 단어들이 뭐냐면 두루마리 책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들어간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만 보내면 안 되고 그 문장을 다 적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성경이 핸드폰 속에 담긴 성경 앱 있으면 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경에 대한 표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 진리의 말씀, 계명, 성경, 이게 바로 성경에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입니다. 숫자 3은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제 초등학교 때 번호예요. 6103, 6학년 1반 3번이었어요. 7번은요, 중학교 때 번호였어요. 키가 작았어요. 3407. 13번은 중학교 때 축구 유니폼 등 배번을 정하는데 그때 박지성이 13번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3번, 3, 7, 13번. 아니, 예배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나오고 있었네요.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일단 계속 들어오는데 어차피 선착순으로 계속 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낸 청년이 누구냐면 황지영 청년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예레미야 36장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날에 대하여 기록한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1번, 우리 박수, 황지영. 왜 박수를 치냐면 선물은 몇 번째부터? 네, 세 번째 누군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두 번째, 2등은 저기 하품하고 있는 김성민 청년이에요. 세 번째 보낸 사람, 민수기 5장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썼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루마리 책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9644번인데 9644. 네, 일단 보류.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이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3번.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이 새내기예요. 새내기. 6575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 제가 찾았던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인데 에베소서 6장 17절. 일단 010-6654-6575번 누구예요? 이름이 유서예요. 우리 박수로 한번. 그래도 첫 선물 새내기한테 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우리 저한테 당첨됐다고 답장 하나 보내요. 3번 했죠. 4, 5, 6, 7번 7번째. 시편 40편 7절 말씀 적은 사람. 뭐야? 3명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010 5 778 0745 김효영 청년. 야,
7 했죠. 그 다음에 13번 하나 8, 9, 10, 11, 12, 13 에스겔 2장 9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010-5761-8998 맞습니까? 뭐야 또 새내기야? 뭐 어찌됐건 같은 본문이었는데 아쉽다. 야, 이름이 박서연. 유서연, 박서연. 그리고 그 용감하게 지금 3시 47분이거든요. 3시 47분에 보낸 청년들. 박원준. 참 용감해. 우리 박수. 새 청년은 저한테 한번 쿠폰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수많은 단어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경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리고 두루마리 책 율법이라는 단어로도 이 성경 말씀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세 사람 쿠폰 받아갈 거예요? 아니면은 반납할 거예요? 받아갈 거예요? 반납할 거예요? 세 사람에게는 2020년에 일독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일독을 할 거면 받아가고 안 할 거면 반납하고 받아가고. 유서연 친구 어때요? 청년 자매님은 일독할 거예요? 2020년? 그래요. 박서연 새내기도 일독할 거면 받아가고 아니면 반납하고. 일독은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일단 끝나고 나랑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성경 일독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1일부터 31일까지 계속 성경 읽기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13일 도전하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실패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못 읽었고 그 다음 14일에는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거든요. 첫 번째 날 못 읽으면 두 번째 날은 몇 장을 읽어야 돼요? 6장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6장 밀린 걸 다 읽어야 돼요? 아니면은 안 읽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3일째 다 실패했으면 9장 한 번에 읽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놓고 넘어가야 돼요? 아예 안 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만요. 만약에 월요일날 실패했으면 그냥 화요일날 거 3장만 읽으세요. 그리고 빈칸으로 놔두고 화요일날 거 X치고 그냥 넘어가세요. 수요일날 못 읽었다 그냥 놔두고 목요일날 다시 목요일날 거 먼저 읽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왠지 지우지 못한 그 칸을 읽어야 될 것 같은 감동을 주시면 그때 하나씩 읽어가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밀려버리면 우리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것만 한다 생각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게 여겨져요. 그래서 못 읽은 건 그냥 놔두고 주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일독을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이따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따 셀모임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미리 읽으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내일 좀 한숨 돌리라고. 그거는 뭐 셀리더님이 알아서 결정하셔서 독려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뭐라고요? 첫 번째는 등이라고요. 그리고 내 가는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까지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것은요, 뜻을 새기면서 낮은 목소리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큰 소리가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곱씹어서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계속적으로 맴돌 만큼, 말하고 싶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입술로 그 말씀을 읊어냅니다. 오늘 하루 아니면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는 어떤 단어가, 어떤 멜로디가, 어떤 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왔나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멜로디를 흥얼거릴 수 있어요. 그게 나의 가슴 속에 비중 있게 차지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저쪽 강북의 안암동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는 중에 제 입에서 계속 흥얼거렸던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일지 모르겠는데 선물을 못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반주자님이 그 전주를 칠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가 뭔지 맞추는,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맞추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두신, 에? 맞춰서 불러봐요. 에? 안 받는다고요? 틀렸어요. 혹시 네네. 잠시만. 고해? 한번 맞춰서 불러보세요 한번. 그만 불러요. 안 불러도 돼요. 안 불러도 돼요. 고해였어요. 네. 음악하는 사람이 확실히 뭔가 있나 보네요. 왜 고해가 제 입속에서 계속 맴돌았냐면 가다가 유튜브를 켰는데 여기에 추천이 뜬 거예요. 근데 그 패널들이 입이 떡 벌어지게 놀랐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황치열이 불렀던 고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불렀게. 황치열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클릭해서 들어봤거든요. 황치열 목소리가 가늡니까 아니면 굵어요? 굵죠. 매력 있는 목소리이긴 하던데.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느낌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황치열의 고해. 근데 그 노래가 제가 모르는 노래였으면 전혀 감동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입속에 맴돌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고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도 그럽니까? 노래방에 가면 한 번씩은 부릅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가면, 이 코인 노래방 가면 한 번씩은 불렀어요. 그때 그 향수와 추억이 떠오르면서 같이 노래 불렀던 친구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갔다 오는 내내 혼자서 이 고해라는 노래를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인선자매 이따가 문자 하나 보내줘요. 입에서 맴돈다는 거는요, 이미 내 생각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입에서 맴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혹은 가장 많이 흥얼거리는 노래, 그 멜로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찬양이 입에 맴돌아야 되는데 갔다 오는 1시간 반 동안 고해를 부르고 앉아있고, 푸념 섞인 부정적인 말만 우리의 입에서 가득 늘어놓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9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려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처럼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입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읊조릴 만큼 그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의 삶에 강력한 임팩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서 솟아올랐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촛불처럼 부는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리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위태하게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는 영향력 있는 세상 문화와 가치들과 재밌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 옆에 주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신호를 넣어줘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핵심 구절로 잡았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을 잡고 나니까, 설교 준비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이 페이스북을 하다가도 유튜브를 하다가도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스크랩해두고 내가 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적용시킬까, 내 삶에는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되게끔 적용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성경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한켠에는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장년 설교를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설교 시간은 짧습니다. 10분, 15분 짧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매일 아침 해야 된다는 게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발전이 더디고 발전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담이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직장에서 나에게 떨어지는 그 임무가, 역할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때로는 내가 힘겹게 버겁게 그것을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때, 그 부담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때, 그때 나는 실력과 믿음이 때로는 성장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겨나가는,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사들은 나를 향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구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부정적인 상황, 부담의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연단하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성경 일독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교회에서 나눠준 이 성경 일독표를 절대로 성경책에 껴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 펼 확률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에 펴기 전에 제가 이따가 이것을 제 사진으로 해가지고 셀리더 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을 때마다 눈에 잘 보이는 그곳에 붙여놓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2020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담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한 번 더요. 부담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옆에 있는 청년에게 한번 소리쳐 봅시다. 한다면 한다. 한 번 더요. 한다면 한다. 네, 말만이라도 해봐야죠. 말도 안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이 성경 66권을 다 읽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간단한 기본 정보, 기본 내용들을 이 시간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몇 명일까요? 성경의 저자 아십니까? 한 45명? 저자는 몇 명일까요? 네. 저자가 한 명이라고요? 책이 66권인데? 이렇게 손을 든 건 나도 달라는 거죠? 왜 한 명이에요? 네, 정답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정답이에요.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러셨거든요. 저자는 한 명이다. 그러나 기록자는 여러 명이다. 40여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저자는 한 명,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는 기록자는 40여 명이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나요? 성경을 짜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요? 하나님의 감동. 저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40여 명의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들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교훈을 주고 책망,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망의 훈계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내가 대하기 전에, 읽기 전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문자를 읽어나가지만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 감동으로 기록된 것,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그럼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마지막 한 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성경을 대했던 방법이에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첫 번째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그 말씀 나에게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아닌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날마다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봤습니까?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봤습니까? 교회에 올 때만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베레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매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 속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거짓인가, 왜 이 말씀을 이때 이 상황이 기록했는가, 그것을 기록하며 세 번째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앞에 앉아 있을 텐데, 그것이 성경책이기를 도전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내 앞에 있는 것을, 나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지만 그 한 치 앞을 비춰주고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길, 앞으로 여러분들은 80년, 70년, 80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3배, 4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의 저자들은 기록합니다. 기록자들은 자신의 감동과 감격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의 소중함을 더 깊이 체험해 나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에 대한 간증과 체험과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에 은혜가 되고 영향이 되었다라는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이 시간,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며 주님,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너무나 당연해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성경 말씀의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며 성경 말씀이 삶의 지침서라고 말하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처럼 나도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안에 다가올 수 있도록 내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며 간증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이 되었던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자신을 목숨과 바꿀 수 없어서 저 풍령장에서도 이 불 꺼놓고 지하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그들이 손가락을 짚어가며 읽어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인데 우리들이 너무나 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노예할 깨닫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너무 눈하여서 주님을 볼 수 없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며 저 전국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마음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보는 것인데 주님이 없다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연약한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데, 그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성경책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 경험에 목숨을 걸고 한 번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경험이 없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동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 되는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없는데,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펴고 싶지도 않고, 이것을 읽는다고 해서 내 삶에 무엇이 어떤 유익이 있을지 의구심이 들 때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내 자신을 돌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자꾸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주님의 곁을 멀리하지 않도록 곁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등과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주님께로 고정하며 나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또 내가 땀 흘려서 벌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액수보다 우리의 마음과 본심을,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신앙의 믿음의 성장까지도 주님께서 이루어가게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옆에 청년들에게 한번 도전합시다. 할 수 있다. 읽어보자. 하루 3장. 네, 나가시면서 성경 통독표 꼭 가져가시고요. 오늘 셀 모임 시간에는 이거 3가지를 좀 나눕시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이 셀에서 먼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같이 읽어도 좋고요. 내일 읽을 거를 미리 읽고 내일은 좀 쉬세요. 그렇게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각 셀 방에서 성경을 읽으면 오케이톡을 올려서 서로 성경 읽기를 독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시간을 좀 작정하세요. 내가 언제 기도할 건지,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할 건지, 기도 시간은 얼마나 할 건지,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이 기도의 삶을 매일매일 한번 살아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의 반응, 일주일 동안 내가 실천할 그리스도의 향기 어떻게 뿜어낼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한 가지 결단하고 또 세론들과 함께 다짐하고 그것을 독려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저희 청년부 안에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본질을 회복하라. 본질을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달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 청년들에게 좀 도움의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전달받은 내용인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의 손주가 유년부에 다니는데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혈액암에 걸렸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를 기증할 수 있는 기증자를 찾습니다. 이 조혈모 세포를 어떻게 기증하는지는 제가 아직 검색해 보지는 못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부터 좀 광고를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기증할 수 있는 기증자를 찾고 있고요. 기증할 수 있는 대상은 40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거의 대부분이 대상자가 되는데 지금 오전까지 8명인가 신청하셨어요. 청년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기증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10만 명 중에 1명이에요. 여기 있는 150명이 넘는 청년들이 다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년부 다니면 8살, 9살 되는 그 아이가 이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이제 삶이 어려운 거죠. 어린 아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그 부모님과 권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이제 그 8명 신청받은 분들하고 또 나가면서 뒤쪽에 신청서가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내일 한번 연락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나가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정이 잡히면 같이 가서 좀 그게 맞는지 검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중간에라도 만약에 마음속에 감동이 생긴다면 기증자는 계속 찾아야 되니까 아까 적었던 연락처 010-4102-0724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셀 모임 그 장소로 갑니다. 세우신 셀 리더들을 통하여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0년 셀원들과 함께하는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나누는 이야기 속에 서로의 믿음과 신앙의 도전에 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들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우리가 결단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픔 가운데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귀한 어린 딸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기증할 수 있는 기증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시고 맺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셀 모임에서 회복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높은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